그리고 또 우리가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된 것하고 반복되지만 한 곳 찾아보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작은 것이 뭘까요? 11절에 이어진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충성되지 못하면 돈은 작은 거다. 돈은 작은 거다. 그럼 큰 건 뭐냐? 큰 건 하나님께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 그게 큰 거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은 작은 것, 불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 큰 것. 제가 영화는 안 봤지만 대사가 유명하고 그 대사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수시로 떠오르는 영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곡성에 나오는 명대사.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도 모르면서 막 하면서 큰 소리를 치죠.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예전에 청년 수련회 때 타이타닉 게임이라는 걸 해봤었습니다. 타이타닉 게임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 타이타닉 승객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종이를 몇 장씩 나눠줘요. 그 종이에다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어보면 구원받은 신앙, 자신의 가족,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육신의 편안함,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보고 순서를 딱 다 마음에 정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 6가지.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오늘 이 6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받은 신앙, 가족, 돈, 명예, 친구, 쾌락. 자, 이 중에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하나를 버리래요. 뭘 먼저 버릴까요? 여기서 가족 이렇게 나온 사람이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버린다. 이게 신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제일 먼저 뭐 버릴까요? 편안함, 쾌락, 그거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버느라고 피곤한 거 감당하잖아요. 그 다음 뭐 버릴까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돈, 명예, 친구, 가족, 맨 마지막이 하나님, 신앙, 그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공감하듯이 쾌락을 제일 먼저 버린다, 육신의 편안함을 제일 먼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곤할 때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가 뭐죠?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신앙,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편안이 무너질 때에 고민하는 거예요. 대답은 우리가 정답을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럼 뭐가 더 큰 겁니까? 내가 편안함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우상입니다. 개인의 편안. 두 번째로 버리는 게 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헌금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돈 벌 기회하고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쪽 갈까요? 왜 그때 망설이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머리로 아는 것하고 내 마음에 새겨진 것하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쾌락을 먼저 버리고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요.
명예도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입을 닫아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곡성의 두 번째 명대사가 나옵니다. 현혹되지 마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천국에 그 보물을 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잖아요. 자, 은혜를 알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은혜가 뭘까요?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환난의 많은 시련? 풍성한 연보? 뭐가 은혜일까요? 확인해 보는 것은 4절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은혜가 뭘까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19절.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은혜가 뭐냐? 20절에 이어집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계속 은혜와 함께 나오는 게 연보입니다.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헌금에 참여하는 건 은혜입니다. 왜냐? 그게 하늘에 쌓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헌금하는 게 은혜냐?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연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하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헌금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능력도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그렇게 큰 거다. 그 상을 받는 기회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드리는 일인 거예요. 올림픽 경기를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를 은혜로 여길까요? 짐으로 여길까요?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뻔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수들은 편했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21년에 다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헌금의 기회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를 얻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중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을 하는 것을 농사 짓는 것하고 비유를 했어요. 헌금을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서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죠.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라셔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하라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유초등부하고도 오랫동안 같이 했지만은, 그래서 애들 보면은 뭐 과자를 이렇게 하나 주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애들한테 과자를 이렇게 사줍니다. 그리고 탁 뜯어가지고 주면서 아빠 한 입만. 왜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1번, 배가 고파서. 2번, 애가 어쩐가 보려고.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왜 애가 어쩐가 보고 싶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고 나를 얼마나 아끼고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꿈틀이를 사줬는데 그중에서 왕꿈틀이를 딱 꺼내가지고 아빠 먹어 라고 하면은 박스로 사주고 싶죠. 근데 안 돼! 하고 뒤로 숨기면 내가 사줬는데 안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헌금의 기회를 주셨느냐?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더 주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숨기면, 우리가 계산하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월급 4분의 1이 탁 날아갑니다. 한 달에 4주인데 4주 연속으로 빠지면 한 달 월급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교회 빠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이에요. 왜냐?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벌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냐라는 거. 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수단인 거예요. 어제도 그 말씀하셨죠. 돈은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는 시험물이라고.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험물이 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그게 내가 물질을 대하는 그 태도 속에서 나와요. 우리가 그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